계속해서 베드로후서 우리 2장 지금 하고 있죠. 우리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였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여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를 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남긴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쇠하게 되면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 자신이 곧 있으면 죽게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면서 이 유언의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공부한 1장은 뭡니까?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다. 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게 되면은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사들 이상, 천사들보다 더 나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2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읽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나타난다. 그들을 거짓 교사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절을 통틀어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메시지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부정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이 세상에 유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너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미혹시키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떨어지고 거짓 교훈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 많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다시 이 땅에 구주로서 2000년 전에 오셨죠.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본인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오셨던 그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에 잠시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때가 되면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때, 그것을 재림의 때라고 하죠. 이 재림의 때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때 특별히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득세를 하고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 또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물론 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로 어떻게 뭘 들으셨어요? 노아 시대 때,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 2장 그 10절부터 22절, 2장 마지막 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봤던 건데 간단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절에는 이들의 특징,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 세상 권력, 세상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 권력에 순종하는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행정권, 하나님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법규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뭐 같은 거예요? 민노총 같은 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곤란을 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집회하고 싶으면 하고 법률도 지키지 않고
무슨 노사정 합의를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안 하면은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데모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뒤에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많이 보았던 거 여러분들도 들었던 걸 보면은 카톨릭의 정의사제구연단 이런 그 조직이 있습니다. 정의구연사제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모든 정치 권력, 행정 권력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자신이 옳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관철시키려고 해서 무법적인 것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그들이 배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신을 갖고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인간을 만드셨죠. 그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들어서 죄가 없는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역사로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셨죠. 세상 밖으로 내보내신 이후에는 이 세상을 잘 어떻게 할게요? 질서 있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 정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세상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게 바로 인간 정부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 대한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인간 정부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이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원하는 그러한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그러한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육체를 따라 걸으면서 타락한 본성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걷는다는 게 우리도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를 따라 걷는 자들이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 육체를 따라 걷는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죄성에 따라서 우리가 죄성,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그 본성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그런 것에 따라 걸으면서 타락한 본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그들 속에 나타나는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죄한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넘어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악보다도 인간의 교만함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담이 교만의 상징이었고 이 교만을 심어주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이에 반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분이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고 한없이 영광 받으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는 겸손함으로 교만한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거짓 교사들은 까닭 없이 정부를 비판하고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을 따라 죄악의 본성에 따라 느끼고 보고 만져지고 하는 감성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걷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들은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 유다서 8절 9절에 보면은 지금 이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는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유다서에서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다서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96쪽이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비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어요. 악한 천사는 뭐예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마귀가 된 그런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선하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사탄 루시퍼가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시켜서 그 천사들이 악한 천사로 변한 겁니다. 마귀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된 천사들이 사탄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그곳 셋째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지금 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이 마귀의 세상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마귀를 결박하시는 그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시게 되면은 이들을 결박시키는 그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 중에서 총대장인 미가엘 천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을 40년을 통해서 데리고 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게 됩니다. 죽고 그 모세는 어떠한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던 바로 그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모세의 그 시체를 보고 모세를 어떻게 할까봐 숭배하고 모세를 우상시할까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지 않습니다. 그 모세의 시체, 모세를 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놓고 마귀가 나온 거예요. 사탄이가 나와서 그 시체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시체를 뺏어 가려고 할 적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마귀를 꾸짖는 바로 그 광경입니다. 그렇게 꾸짖었을 적에도 어떻게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욕을 한다든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조차도.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정도로만 얘기했지 직접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천사장 미가엘도 그렇게 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지가 비방을 하면서 그렇죠? 멸시를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0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들이 그들도 대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미가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한 이성 없는 짐승들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성 없는 짐승을 여기 맨 22절 끝에 보면은 개하고 돼지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개하고 돼지처럼 그들은 그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할 바로 그런 자들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하는 짓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거짓 교사들은 점과 흠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의 값이라는 건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흥청망청 방탕하면서 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모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사람들한테 갈취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갈취를 해요?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자기를 미혹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마치 상품 취급을 해서 그 사람들 돈을 갈취하는 자들이에요. 상품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2장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냥 지어낸 말을 갖고 거기에 속아서 돈을 내고 그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재산 팔아서 그 사람한테 다 갖다 바치면서 그냥 그 모든 자유에 그 사람한테 억압돼 가지고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신앙촌이라고 있죠. 신앙촌. 박태선 장로가 만든 신앙촌.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발 씻은 물 마시게 되면은 병자가 낫는다. 그렇죠? 자기가 발 씻은 물 갖고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발 씻은 물을 마셔가지고 너 낯선 사람이 일어나세요 하면은 저 뭐 암에 걸렸는데 낯섰으면 팍팍 일어나니까는 그 사람들이 어때요? 야 그냥 돈 다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냥 주더라도 저 발 씻은 물 한번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줄줄이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촌이라는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봉질하고 신앙촌 물건 만들어서 파는 인건비도 안 받으면서 그냥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서? 거짓 교사한테 속아서. 그 거짓 교사는 그러한 그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그들을 상품처럼 취급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13절에 보는 대로 사치와 방탕에 빠져 있다라고. 누구 돈으로? 그런 미혹한 사람들의 돈으로. 그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이만희 보세요. 요번에 텔레비에 나왔죠. 그 사람 집 궁전처럼 생겼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도대체? 그 돈이 수천억이다, 몇 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누구 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돈은 전부 성도들 미혹해서, 그렇죠? 나한테 와야지만 니네들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오지 않으면은 이제 곧 재림하는데 모두 지옥 간다. 너네 지옥에서 끝까지 살고 싶으냐라고 미혹해서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모든 재산 바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든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거짓 교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집들 보세요. 그 사람 하고 다니는 거 보세요. 그냥 명품으로 다 휘감고 재벌 이상으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다 어디서 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거짓 교사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들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당시에는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을 항상 했어요. 모이면은 주님의 만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주님의 만찬이라고 해요. 요즘도 교회에서 1년에 몇 번씩 뭐 하는 거예요? 포도즙과 빵을 떼주면서 이것으로 나를 기념해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당부했죠.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해라. 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나의 몸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죄가 되셔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을 행했는데, 그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뭐라는 거예요? 식탁을 나눕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것을 애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교회 끝나면은 어느 교회는 끝난 후에 모든 교인들이 식당에 내려가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걸 애찬이라고 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지금과는 틀리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교회 끝나고 꼭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서 교회에서 밥을 먹고 갑니까? 그건 아니죠. 함께 공동체니까는 서로 교제도 하면서 밥도 먹으면서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나누는 게 막 호화롭게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먹을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먹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 때는 이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 돈 많고 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교파가 작았죠. 작았을 뿐더러 정통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거는 말하자면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그러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죠. 말하자면은 그 사회를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이다라고 해서 잡아다 죽이고 했잖아요. 그러한 시절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게 되는데 다 가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서 사정과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자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해서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먹었는데 거짓 교사들은 어떤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우리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276페이지 17절에 내가 명하는 지금 성만찬 그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주님의 만찬을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해롭게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22절에 왜 그럴까요?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33절 34절에 보면은 어떠한 짓을 하고 있냐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그렇게 차려놓고 부자들끼리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야 저쪽에 가서 먹어라 이런 식으로 멸시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게 일을 하고 와야 되니까 늦은 시간에 오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생각한 거하고는 틀리고 그걸로써 너희들이 칭찬을 결코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자들만 대접을 받게 되면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또 야고보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약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뭐예요? 점이요 흠이다라고 지금 13절에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망치는 자들이다. 주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점이요 흠이고 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다. 이런 이단 교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완전히 쓸모없는 자들이고 나중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판단을 심판을 받을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들이 하는 일들은 무슨 일이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을 간음하고 또 교회에서 음행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고 특히 여자 성도들에게 그러한 짓을 했다.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어가지고 교리에 대해서 연약하고 신앙에 대해서 연약하고 잘 모르는
그러한 자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이브가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동산에 있는 너희들이 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든 즐기는 것 다 괜찮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저 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가 싹 와가지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주님께서 뭐 너 그거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하셨지? 아니다. 주님께서 죽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개시킵니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그랬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혹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것을 먹을 때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이브한테 와서 너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반드시 죽는다고는 틀린 거잖아요. 죽을지도 모른다면 먹어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자한테 그렇게 마음속에 미혹한 그러한 생각을 부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저거 먹으면 신들처럼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신처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마을에 쏙 넘어가는 거죠. 쏙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두고 마귀의 얘기를 듣고 가서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거짓 교사들도 이 교리를 변개시켜가지고 자기가 그냥 뜻하는 대로 변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상품 취급하고 갈취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자유를 뺏겨버리고 바로 거짓 교사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그런 거 자주 보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식들이 이단 교리에 넘어갔는데 그 부모들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이단 교리에 넘어간 뭐 대학생 자식이든 무슨 자식이든 성인이 된 자식이든 애들이든 한번 넘어가면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찾으려고 그냥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그 앞에서 농성을 해도 자식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엄마를 마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탐욕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발람과 발락의 얘기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16절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불법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불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떠나서 바른 길을 버리고 알면서도 악한 길로 가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 없는 그러한 짐승이라고 불리는다라고 하는 거. 아까 22절에 개하고 돼지처럼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타락한 원인은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헛된 명예와 이 세상의 돈을 사랑하다가
그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버리고 악한 길을 택하더라도 내가 부와 영광만 얻으면은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길을 택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악한 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텔레비에 보면은 자기가 무슨 뭐 지금 막 병을 고쳐준다라고 해가지고 방송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기도하고 뭘 하면은 막 무슨 일들이 어떻게 되고 병자들이 병을 낳고 그걸 막 중계까지 해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많죠. 부흥사라고 그래가지고 전 재산 그냥 다 버리고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호화롭게 살잖아요. 그냥 뭐 한 번 할 적에 막 수백만 불, 수천만 불씩 그냥 헌금을 걷어들이면서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런 자들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발락과 지금 발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발람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느 때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거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은 그 모압 땅을 지나야 돼요. 모압 땅에 모압이 있는 모압 족속의 땅에 그 왕이 발락이었어요.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룻의 후손이에요. 룻.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온 룻의 후손이 모압 자손이에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뭐 그 친척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하고는 철천지 원수로 지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자기네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40년 동안 엄청난 많은 그 이방인 민족을 다 제끼고 여기까지 왔다는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방인의 대언자, 이방인의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해요. 근데 발람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넌 저주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의 왕이 자기 왕자들을 막 보냅니다. 보내고 돈과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막 제공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발락한테로 가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발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 잘못된 길을 택한 겁니다. 잘못된 길을 택한 길을 가면서 뭘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발람을 태워 가면서 지금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동물이 사람한테 꾸짖는 거는 바로 이 나귀가 꾸짖는 게 처음입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민수기 22장 22절부터 35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23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2장 22절부터 35절까지. 자, 2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쥐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누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 것이라. 발람이 발락의 구관들과 함께 가니라. 나귀가 사람에게 얘기한 거는 성경에서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급하시면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어떻게 해요? 막 청산유수로 얘기하잖아요. 그 천사들을 만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다면은 발락에게 같이 가라. 하지만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가서는 어떻게 해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거짓교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이 발락에게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 나라에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해라. 초대해서 이 같은 그 화해를 하고 이렇게 잘 대접을 해라. 그러면서 너희 나라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하지 말라는 짓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초대에 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이방인들하고는 앉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이 발람의 그 꾀에 넘어가지고 그 발락 왕의 초대에 응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음행을 벌입니다. 음행을 벌이니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24,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죽여버리시고 결국 어떻게 되죠? 이 발람은 여호수아가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1장 15절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발람의 길은 잘못된 것이다. 유다서 그 11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또 2장 14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리를 따라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교회들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 발람과 같은 자들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알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발람의 교훈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복받는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있는 많은 그러한 일들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부르질 때마다 주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협회를 이끌고 있는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협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뚝 서고 협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세에 많은 우리 운동하는 모든 친구들을 말씀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것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